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에 이 말씀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열렬한 나머지 하룻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가씨의 집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아가씨의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너무나도 기뻐서 아가씨의 방문을 두들깁니다. 그러자 안에서 아가씨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이때 총각은 나예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가씨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바뀝니다. 이 방은 너무도 좁아요.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총각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가씨가 방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세상의 이곳저곳을 헤매입니다.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가씨의 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아가씨의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총각은 너무나도 기뻐서 아가씨의 방문에 노크를 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누구세요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때 총각은 당신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뛰쳐나와서는 이 총각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답니다.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유행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히 박해시대 때에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지켰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로가 격려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총각이 처음에 아가씨에게 대답했을 때에 나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가씨는 아가씨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나와 너의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총각이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와 나라고 하는 구별이 그 사이에 게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총각이 아가씨에게 당신이라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아가씨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진 상태,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광활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를 이룬 사람, 즉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사람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구별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대립적 관계 속에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이룰 때에, 즉 동일시될 때에 거기에서 천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일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 이 동일시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구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동일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동일시의 삶을 사신 분이시고 그것을 속성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동일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차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러한 동일시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는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